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는 귀한 또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어제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신 것을 잘 통과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장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이삭이 죽을 것이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이 더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이 이제 가족들이 이 말씀을 저녁에 이제 애들 공부방 끝나고 가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더니 아빠 나 말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루아를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거예요. 둘째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잠깐만 왜 너를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한테 그랬어요. 둘째야 루아야 형이 너를 바치라는데 어떻게 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지리산으로 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라산으로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보다 믿음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웃자고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세해 주신 아들을 막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안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삶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함께 살아냈죠. 그리고 의외하게 여성 중에는 몇 년을 이렇게 살았다 하는 여성이 사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27년을 살고 헤브론에서 죽게 됐다.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데라와 형제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향을 떠나서 잠깐 하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제 어저께 잠깐 족보에 소개됐던 나홀의 가족이 이제 태어나고 그곳에 이제 머무르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고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75세에 떠났다고 했으니까 그때 사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추정해 보건데 10살 차이였던 것으로 보이죠. 65세였으니까 60년 넘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가나안 7족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헷족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헷족 속은 아마도 이제 세계사에서 이 히타이트 쪽으로 보여요. 아주 유명한 민족인데요. 철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기와 지중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제국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국력이 강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에서 조금 벗어난 형태의 작은 부족 국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이제 그 먼저 머물러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이제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민족들 틈에서 몇 안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방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이제 롯을 구출할 때 아브라함의 군대를 조직해서 이 롯을 구하죠. 우리 그때 사병 318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5, 6절 보면 아브라함을 해쪽 속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가나안 7족이 무시할 수 없는 괜찮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위기 때마다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삶을 그래도 살고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결국에는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이뤄낸 삶.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그네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을 약속받고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지금 조금씩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이 씨들이 조금씩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한 번에 이렇게 막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나안 땅을 자기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 없음, 자신감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다른 곳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방금 오는데 제가 좀 너무 놀래가지고 좀 멈춰있다 왔는데, 오는데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새까만 옷을 입고 가는데 이렇게 광활로 앞에서 이렇게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10cm 차이로 정말 피했어요. 10cm 차이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다른 말이 안 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제가 그 사람 쳤으면, 그 할머니 쳤으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꽤 그래도 새벽이니까 속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서 그 할머니가 아예 안 보였거든요. 너무 새까매가지고. 근데 갑자기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오면서 이게 쳤으면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사사고가 될 텐데 분명히.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심히 천천히 다녀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 아니에요.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 이거를 히브리서가 잘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땅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타지에 오래 살고 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다 타지 같아요. 그냥 다 본향 아니에요. 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저희들에게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향은 딱 하나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신 그곳.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6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 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잠시 맡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독교인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 두 번째, 천국에서 삶은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삶은 결국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을 죄송합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곳에 정착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분복들을 잘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새벽에 또 나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들을 잘 순종하며 이행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분복을 잘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땅에서 우리 삶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조영영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나라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들을 주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 병상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올해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모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병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왕정한 집사님 또 하나님 잘 치유하셨사오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주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공동 목회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역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고 평생 하나님 섬기게 하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소년이랑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정치인들은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정말 북한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맞아서 정말 하나님 또 어린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의미를 잘 새기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잘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또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깐 맡겨주신 것인 줄 믿사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욕심부리고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고 날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